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은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분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콘서트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또 이 시간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 혈루증을 12회를 앓던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혈루증 경험이 있잖아요. 거진 한 1년 정도로 혈루증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셋째 아이를 뱃속에서 잃고 몸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1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신다 그러죠.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을 볼 때 몸에서 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런 액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덩어리들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냥 어떤 액체가 소변도 아닌 것이 대변도 아닌 것이 조로록 흘러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괴로운 느낌이에요. 무서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어떤 분비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고 말씀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과정이고 위생적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막 거의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그 검진 받으러 갈 때 검진을 하는 도중에도 막 콸콸 흘러나오니까 이제 선생님도 막 놀라시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병이 물론 되게 갈급해요. 정말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병의 원인은 아마 다른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병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의 삶에 그런 쓴뿌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인간의 어떤 이유와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약간 의료적인 그런 것을 혜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치료를 받아서 그런 어떤 해결, 좀 당분간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도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었었어요. 그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런 어떤 의료적인 것도 없는 못 받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정말 구원이 갈급했을 거예요. 그녀의 삶이 정말 변화되길 바랬을 거예요. 어떤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아픔들, 그런 인생, 그런 어떤 삶이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라는 아마 그런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왜냐면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내가 부정하고 그런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사람들한테 섞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갈급한 가운데 나왔을 거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당당하게 주님 부르지 못하고 아마 살짝 그렇게 만졌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던 것은 물론 몸의 치유도 몸의 치유이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이 누구신지 아셨고 본인은 이제 터치를 한 것도 옷자락을 만지신 것도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일부러 좀 부르지 않으셨을까, 일부러 좀 둘러보시지 않으셨을까. 그 여인이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그것을 그냥 나 혼자 꽁꽁 숨기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나의 어떤 치료와 회복의 경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고 나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것을 정말 근원적인 어떤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인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런 어떤 증인으로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상황에 아마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그런 감격 가운데 아마 그 여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좀 주신 선물이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어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은 제 안에 그 아이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한 기쁨으로 돌아섰을 때 그게 멈춰졌거든요. 지금도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안에서 너무도 기쁘고 예쁜 존재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되게 행복해요. 그 아이 덕분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원적인 해결이 되었을 때 저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그 여인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게 됐어요. 쓴뿌리. 그래서 저에게 쓴뿌리는 또 무엇일까? 그 순간에 떠올랐던 쓴뿌리가 저한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섬기던 자라났던 그 교회에서 제가 잠깐 그 유초등부를 맡아서 전도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가서 캠프를 가서 네, 뭐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반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반주 역할을 하던 그 언니죠. 그 언니가 내 반주를 부탁을 했는데 싫어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저랑 같이 이제 갔던 그 교회 청년부 오빠였던 그 지금은 집사님이시고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저 성에 예쁜 동생한테 뭐 도와달라고 해서 얼른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이 좀 무마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지금까지 굉장히 충격과 그런 어떤 쓴뿌리 상처 그 언니를 향한 미움이 막 되게 막 강하게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반주에 이렇게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계속 잡아 끄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반주를 해줄 때 무언가 내 안에 말끔하지 못한 캥김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고 어떤 관계의 마찰이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명쾌하지 못하고 뭔가 뜨뜻미지근하면서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언니로 인한 내 쓴뿌리가 반주에 대해서 있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받고 내 안에 자유함을 좀 얻기를 원한다고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다시 이런 어떤 기쁨으로 온전히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말씀이었고 되게 예전에는 몰랐던 내 삶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깊숙하게 저한테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항상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되게 큰 은혜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혈류증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으신 우리 또 사모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상처 또 뭐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을 정말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멀찌감치 뛰어넘어서 우리가 자연 치유되는 부분들도 물론 기대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부분들은 초월하는 거. 그것이 찔렀을 때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근데 오늘 이 혈류증 여인 가운데 그런 12년 동안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진정 그 죄의 근원적인 부분들
대한 부분들을 또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면서 또 만인들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또 이제 구원받은 자다라는 어떤 그런 선포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 우리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그 이 여인이 두렵고 떨면서 그렇지만 그 앞에서 진실되게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그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구원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런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정말 그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그곳에서 함께 있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럴 때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지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부분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선곡해 주신 오늘은 찬양이 아니라 이거 가요네요. 네, 가요 소개시켜 주시고 또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가요를 선택을 한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인가? 처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슈퍼스타라는 곡인데 우리에게 항상 가장 큰 슈퍼스타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슈퍼스타이신 예수님, 당대에도 슈퍼스타이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둘러싸여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 또한, 나 또한, 너 또한 그런 슈퍼스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그렇게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런 어떤 정말 존귀한 주의 자녀로 같이 이렇게 서로 호흡을 하게 된 그 공동체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공동체에 딱 들어오게 된 누군가를 좀 갑자기 생뚱맞은 좀 연결이기는 한데 좀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과 좀 절망과 그런 세상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통받던 어떤 자녀가 이렇게 예수님을 슈퍼스타를 쫓아와서 회복과 기쁨과 그런 놀라운 그런 천국의 그런 기쁨과 그런 나눔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먼저 있었던 자들이 막 응원하는 어떤 그 여인을 향해서 힘내,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같이 가자, 약간 그런 뮤지컬인데.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되게 기쁨으로 이 노래가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의 후렴 부분밖에 잘 모르는 가사가 예전에 좋다라고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정말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말 왕팬이었는데 사실 시즌2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 좀 상황도 시간도 좀 여의치 않아서 못 보고 있는데 거기 수록곡이라고 해요. 또 그래서 오늘 알았네요 그 사실을. 그래서 되게 예쁘게 편곡되어 있고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이지만 오늘은 좀 저와 함께 그런 어떤 이렇게 주님 곁으로 돌아온 아파했었던 치유가 시작된 그를 향해서 응원해주며 또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좀 아픔을 또 다시 한번 치유되는 그런 어떤 경험도 같이 해보며 그게 서로 너도 슈퍼스타야 우리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되어보자.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자. 좀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스타.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교회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지 싶지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주께로 던져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응원합니다. 아멘. 아유 부끄럽네요. 주님 안에서 이게 뭐야? 주님 안에서 나만의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정말 뭐 세상적으로 뭐 우상이 되고 잘 나가고 이런 부분들만 슈퍼스타가 아니라 진정 구원받은 자,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빛나는 자, 그가 정말 진정한 슈퍼스타고 그런
슈퍼스타의 삶의 길, 때로는 어렵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중에서 그 동물원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카피바라라는 그 동물 제가 다 나누지 못했는데 그 정말 명배우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너무 태연하고 너무 제가 막 괜히 막 저는 되게 어색해하고 막 걔는 나를 보는데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태연스럽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러면서 왜 제가 저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지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정말 그런 케어를 잘 받았구나. 그런 이 동물은 어떤 그런 육적인 어떤 만족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정말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되나 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만족도 누려야겠지만 진짜 우리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말이 나온 거겠죠. 우리 사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서로 하면서 나한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좀 해줘라 그런 서로 주고받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다울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다울 때 그게 가장 빛나는 건데 자꾸 세상 눈치 보고 또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야 행동 그런 또 목소리 톤 그런 어떤 것들 또 과잉 행동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할 얘기 없어요? 그럼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할 얘기 있으면 손 딱 들고 얘기하면 마이크를 줄게요. 알겠죠? 알겠나요? 네. 아무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진정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숨기려고 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자꾸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서 결과적으로 매력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톤 낮잖아요. 근데 말하다 보면 자꾸 목소리 톤이 떠. 이 내가 나 아닌데 자꾸 사람들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좀 담대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무나 그런 어떤 감격, 그런 은혜, 그런 구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또 진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진지하다라는 것이 뭐 인상 쓰고 막 무게 잡고 그런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진실하게 나가는 거죠. 내가 뭐 어떤 무슨 뭐가 있어서 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고 주님의 구원을 바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적어서 보내줬네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네. 아멘. 네, 늘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배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가식이고 외식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으면 그렇게 고통받는데 주님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렇게 주님을 떠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외면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멸시했고 세상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주님은 끝없이 그 기회를 주시고 그들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터치하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고 주님께 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그 군륜하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 위에 태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비, 용서, 죄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숨쉰다라는 것, 정말 살 수 있다, 살겠다, 참 좋다, 평안할 수 있고 그렇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울여 하셨네요. 네.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거 아닌가. 식상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었을 때 정말 사는 거고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찬양 하면 제가 사실 좀 깊은 것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사람들 막 이런 거 의식하게 되잖아요. 특히 저는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어렵고 막 이래서 고민도 많고 그럴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진정 너다운 거 그것을 난 너 사랑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님께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주님께 그 은혜 때문에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부분들이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렇지만 계속 주님 안에서 성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깝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너무나 큰 자유고 너무나 참 그것이 매력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대해서 좀 많이 좀 깨달았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정말 이렇게 뭐죠? 사자가 사자다워야지 참 사는 거잖아요. 예. 또 지가 지는 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참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멋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죄인으로 또 세상과는 단절되고 소외된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 친정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주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진정 만나기 원합니다. 그 메시아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주님을 진정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자유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었고 진정 죄의 근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고 진정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정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구원받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실력과 우리의 어떤 지난 날들, 우리의 어떤 것들로 나가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서 우리를 숨길 수밖에 없고 우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그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참으로 좋아하노라 말씀하였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너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고 진정 내 안에서 너를 회복하고 진정 자유함으로 살아라. 진정 능력 있게 살아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아버지, 또 어떤 육적인 어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 진실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그 주되심을 간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중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했던 지난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귀중함과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없이는 아버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버지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 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지난날에 가온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더욱더 깨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평안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나답게 나로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자연스러우려면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좀 죄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지금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 반 애들이 뭔가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가서 보면은 뭔가 이제 책상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개인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뭔가 집에서 가지고 온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아니면 작은 지우개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가면은 이제 다들 눈치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사물함을 갖다 넣으러 가죠. 근데 그런 것이 없고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거예요. 스스로를 좀 약간 눈치 보면서 뭔가 캥겨하면서 뭔가 좀 뭔가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자신 스스로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또 지금 그 순간에 해야 될 거에 좀 집중하지 않고 좀 다른 어떤 것에 좀 정신이 좀 팔려 있는다든지 좀 그럴 때 그리고 내 안에 좀 약간 죄가 있고 그럴 때 오히려 눈치를 보고 뭔가 스스로 뭔가 캥겨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좀 제 안에 쓴뿌리를 좀 찾아낼 때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것처럼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뭔가 좀 떳떳하지 않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 그것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안에 이것은 죄로 인함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그런 어떤 죄를 찾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좀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나답게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뭐 가까운 예로 어떤 분야에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부분을 배우는 사람에게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잘 확신이 없을 때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해 줬을 때 방향성을 잡아줬을 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어떤 거지 잘 모르을 때는 이게 자신감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가 확신 있게 그렇게 해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방향을 지도해주고 또 그것은 거기서 좀 힘을 좀 빼야 돼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줬을 때에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거는 정말 그 수준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같은 수준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해보셨지만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듣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거. 그래서 그래 너 믿음이 맞다. 너 믿음이 구원했다. 평안해도 돼.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보는 건가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런 눈치 보고 의식하는 게 남을 향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확신이 이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거랑 또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나의 무게를 실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가니까 봤을 때 좀 별론데 아닌 것 같은데, 뭐 혈루증으로 얘기한다면은 냄새가 난다,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 향수를 뿌리고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했지만은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 믿지 못하고 주님의 그런 확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그런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말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가치관이 주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주일 성소하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떳떳하면 되거든요. 예. 뭐 더 무슨 뭐 금식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매일매일 뭐 어떻게 뭘 해야지 떳떳해진다가 아니라, 뭐 그 정도로 만족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해도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예수 믿는 자로서 떳떳하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게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때로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잠깐 말씀하지만은 진지하게, 진지하다라는 것은 진실한 거다.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남을 배려한다시고 뭔가 이렇게 어설프게 뭐 남을 배려한다 싶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한 거죠. 뭐 진실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쏴버리고 막 무슨 뭐 공격인처럼 말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진실하자는 겁니다. 그게 진지한 거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삶 가운데 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다리 하나, 주님 다리 하나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완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